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그 삶의 자리는요, 언제나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입술의 찬양만큼, 또 마음의 찬양만큼, 또 드러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순종,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준비 과정을 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준비, 이 훈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끔 하시는가? 여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훈련되어지는 과정이고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자리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월 사건, 여러분 아시죠? 부월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미디안은 정말 간교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고요, 부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타락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은밀히 접근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숨겨진 욕망,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죄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는 척하며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미디안이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민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내버려요. 부추겨요.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요, 연병을 징계로 내리셨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연병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질환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400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얼마요? 24,000명이 그냥 뭐 6개월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징계로 전염병으로 그냥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래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부활의 이 사건,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에겐 크게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아주 엄히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형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형벌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각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절대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단히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심판받을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심판의 이유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미 형벌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친한 친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건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심판에서 제외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가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여러분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법칙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택함으로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범주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씨앗을 오늘 우리 심령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수많은 교제와 또 봉사와 또 봉사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함께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권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내 옆에 친구, 친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 할 수 없지,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내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나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 훨씬 귀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생명, 이게 없으면 단언컨대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형벌받을 자에서 은혜받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천국 약속에 여러분 참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크게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또 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이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약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취미 생활의 하나로 여기는 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은 형벌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형벌받을 만한 자들을 형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미디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소명자는 소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세가 치르게 되어질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사명을 마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이 이른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이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대충 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험과 격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분의 힘과 기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역하는 그 과정 중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이게 모세의 리더십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수많은 과정들, 상황 가운데서 이 리더십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이게 충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충성하는 자리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명자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없이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그것으로 생명 구하는 이 도남제일교회가, 이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사명 주셨다고요. 이 사명은 오늘 이 도남제일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진 이 사명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직분은요, 직분은 시간이 되어지면 내려놔야 되지만 사명은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 내려놓는다고 사명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서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합니다. 군사들을 소집을 해요. 근데 모든 군사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 군사 개수했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60만 명을 다 전쟁에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12,000명을 지금 뽑았어요. 저같이 뭐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아니요. 훈련되어지고 전쟁에 능한 자들만 지금 뽑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느 자리에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 모세는 각 지파 속에서 지금 선발을 해낸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전쟁의 승패가 뭐 병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죄인을 처벌했던 비느하스의 손에 성소의 기구들과 시노 나팔을 들려서 미디안에게 원수 갚는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전쟁은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야 악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지요. 성경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구원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중에 뭔가 하나 부족하거나 연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구비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무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는데 요거 안 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전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떤 술수도 이 싸움엔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그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짓지 마십시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5분 대기조가 되어져서 나가서 싸워야 한다면 바로 싸울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침범하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물리쳐야죠. 제거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싸운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남자들과 또 다섯왕 그리고 배후에 있던 악한 술사 발람을 죽였고요,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읍이나 촌락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거기까지 불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촌락을, 이 마을들을 다 불살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지쳤어요. 어디든 뭐 좀 머리 둘 곳만 있으면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혹여 지금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돌아가서 여기 정착하겠다고 하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그냥 다 없었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 불사르게 하십니다. 유혹에 아주 작은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여러분, 죄의 여지는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여지는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거룩인 겁니다. 죄를 죽여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여러분 있는지 여러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여러분, 이런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음란한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존재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어느 우리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대 가운데 12,000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이후에 기록된 전리품 규모를 보게 되어지면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병력을 압도할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모습을 볼 건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승리로 마무리되어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체의 것을 준비하시면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사에 승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인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또 당신의 백성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요, 승리의 비결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